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2항부터 7항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2항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2주간 동안 또 공부했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구원자 라고 했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의 직분을,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삼중직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라는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자,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아들에 대해서 우리 33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외우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잘 외워두고 마음에 새겨둔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엄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지? 독생자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예수님은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독생자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독생자.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독자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외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낳으셨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고 내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나서 내가 이제 존재하게 됐죠. 누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먼저 계셨다가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듯이 예수님을 낳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었겠구나. 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 아들 삼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라고 하지 말아야지, 외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맏아들,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또 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반열에 똑같은 그 아들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독생자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독생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독생자는 이제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적 본질이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 그런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영원한 출생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실 때는 영원한 출생이 아니죠. 시간에 이렇게 한계에 갇힌 출생이죠. 그래서 아버지만 계시고 내가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할 때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할 때는 시간 개념이 아니야. 영원한 출생이에요. 영원한 출생.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어쨌든 우리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런 표현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질서상으로 그렇게 우리에 계시된 것 뿐이에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도 영원하다고 하죠.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다고 하죠. 똑같이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다가 언젠가 시작된 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원히.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 또는 그 질서가 그렇게 우리에 계시된 것 뿐이지 시간적인 순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본질, 그 신적 본질. 그래서 독생자는 신적 본질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그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영원히 출생하셨다 그럴 때 뭘 생각하면 안 돼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할 때는 성육신과 관계없습니다. 신적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출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가 뭔지 알겠죠? 독생자는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된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본질을 이어받았지만 100% 이어받은 거 아니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게 있지만 아버지와 다 같지 않아요. 일부만 받았어요. 일부.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내가 나중에 있었고, 이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때는 그 신적 본질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먼저 있고 누가 나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신적 본질을, 신성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마귀의 일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6절. 자, 4절부터 봅니다. 때가 참에 내친 김에 3절부터 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우리가 원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아들의 명분을 받았어요. 자,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된 거냐면 이제 우리 은겸이가, 우리 하군이가 이제 자라면 하군이가 자라면 결혼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군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자는 원래 우리 하군이 아빠와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 관계도 없고 하군이 엄마와도 아무 관계도 없어. 피도 섞이지 않고 원래 본질로서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하군이와 한 몸이 됐잖아요. 하군이와 한 몸이 됐으니까 하군이와 함께 그 자녀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재산을 물려받을 때 함께 물려받고, 그런 것처럼 원래 그리스도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 그냥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옆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은혜로 입양된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반열로 올라가는 것처럼, 요거를 이제 신화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신화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큰 물에 섞여버리죠. 그래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죠.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섞여버려, 하나가 돼버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 지방교회라든지 또 그런 이제 이단들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들라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천국 가도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섞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거야, 연합. 자, 부부가 한 몸이 됐다고 해서 그냥 두 사람이 막 말 그대로 그냥 육체가 하나가 돼버립니까? 내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죠. 아내, 남편 따로따로 독립적인 인격이에요. 근데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혼 자체도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같이 누린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오늘도 고백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곧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 분을 나의 중보자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질로 나신 분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독생자로 믿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만이 본질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내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됨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 독생자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좀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음미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아들 할 때 요 생각이 들어야지. 외아들 할 때 예수님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은혜로 입양되어서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라는 이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자, 34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와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주라는 이름. 자, 이 주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뿐 아니라 왕이나 신을 호칭할 때도 이 큐리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으로 그냥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읽다 보면은 그냥 웬만한 사람한테 다 주여 그러죠. 마리아가 동산지기한테, 마리아가 막 울고 있어요. 동산지기가 왜 당신이 울고 있어? 하니까 주여, 우리 예수님 여기다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지금 무덤에 비었습니다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높임말 비슷하게 하는 표현, 영어의 그런 표현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제3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정말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이름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건데 그걸 그냥 그 고지고대로 율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는 이거 큰 죄질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예 입에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든지 엘로힘 이런 이름을 아예 입에 안 올려요. 입에. 그래서 성경에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걸 뭐로 읽냐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이 나오면 그거를 주라고 바꿔서 읽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읽어요. 주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예. 그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습관이, 이런 관습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지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될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걸 뭐로 번역했을까요?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로 다 고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다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을 봐도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했던 것을 신약에서는 주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주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것이 때로는 그냥 높임말로 쓴 때도 있고, 때로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때로는 어떤 왕이나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 때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신성을 의식하고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왜 주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을 찾았대요. 성. 주 예수. 주씨래요. 주씨. 근데 어디 보면 또 이 예수 그랬어. 이 예수. 이씨. 근데 이 성씨처럼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다? 주다. 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19장 5절 한번 보세요. 19장 5절. 역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는 인성을 지칭하는 이름이잖아요. 인성을 지칭하는 이름. 그래서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다? 주 예수.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 (8절부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3절 한 구절만 찾아보자.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이 뭐 그냥 주인님 뭐 아니면 선생님 하면서 하는 뜻으로 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주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아니면 그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원래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이 주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가? 자,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가?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골로새 1장 16절로 17절 봅시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자, 14절부터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모든 만물이 누구한테 창조했어요? 예수님한테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7절 읽을 차례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다는 말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만물의 질서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생명 현상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사람 죽으면요 금방 그냥 굳어져 버리고, 정말 이 생명 현상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돌덩이 같이 돼버리더라고요, 금방.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바라보고 또 웃고 울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를 깨닫고 막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자, 지금 이렇게 하도록 유지시켜주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의 그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의 주님이실 수 있는데 거기다 뭐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구속까지 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아까 찾아봤지만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죽은 건 왜 죽었어요? 돌아가시는 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죽으셨다. 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자, 원래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죠. 우리는 존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고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지음받고 주님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죄에 팔려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서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가 주인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되사오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고도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양심불량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창조했는데, 예수님을 창조했는데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갖고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야 마땅한데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시 이제 구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하면 100번은 하는데, 어떤 소년이 정성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의 혼이 다 담긴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래서 그 정성 들여 만든 배를 물에 딱 띄웠더니 물살이 세가지고 싹 흘러내려가 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어느 날 읍내에 나가봤더니 어떤 상점에 자기 배가 딱 전시되어 있는 거야. 값이 얼마라고 값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내 거라고. 그랬더니 줘요, 안 줘요? 나도 이거 돈 주고 샀다. 이거 가져가려면 돈을 얼마 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비싼 값을 부르는 거예요. 이 소녀는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자기가 정성 들여 만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걸 다 처분해가지고, 이거 다 팔고 처분해가지고 그 배값을 마련해서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진짜 내 거야. 왜 내 거죠?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고.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내가 또 내 모든 걸 희생하고 다시 사왔기 때문에 너는 진짜 내 거야.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해요. 바로 주님께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누가 주님이시죠? 그 사람들이 안 인정해서 그렇지 지금 누구 힘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요. 지금 자기들이 몰라. 지금 인정을 안 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를 할 수 없어. 아직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몰라봐서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불교에 다니고 뭐 그냥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누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속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죠? 마땅히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물론 이 주님의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의 머리라 하는 말은 이제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몸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몸.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이 몸은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다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고 손을 움직이고 있어요. 걷고 서고 다 하고. 만약에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뇌가 뭔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갑자기 이 손이 안 움직여져. 갑자기 마비가 돼. 아니면 제멋대로 막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모든 신경이 다 통하고 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가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이 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근데 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머리에 지도를 받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따로 움직여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그냥 고깃덩이가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2중 3중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나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조차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호흡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예수님이 지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나는 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